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실 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소에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절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전해야겠는데 그런 상황과 그런 절기를 통해 전할 때 메시지가 딱 박히고 효과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야, 막지 마라 그러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순수하기만 한가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치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기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대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24시간 챙길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치대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24시간 치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당시에 율법, 또 서기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야, 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믿음 100%를 갖지 못하게 하는, 곁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받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칭의로만 되지 않는다. 행위가 필요하다. 또 막 살아도 된다. 성악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앞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마태복음을 보고선 축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태복음이 주기도문의 원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도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혹은 영어로는 and, 헬라어로는 카이 이걸로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1절부터 13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요청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아니,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시에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자기의 문화생, 스승,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표방하는 이 사역의 철학, 사역의 방향성,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사역은 이런 거야, 이 내 비전은 이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기도문 사역 방향을 안 알려줘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역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2절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길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결정됐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보좌에 내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미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럴 거예요. 사단의 땅이에요. 사단이 다스려요. 온갖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문화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매스미디어로 접근합니다. 보이지 않게 아주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지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유아인이 나온 지옥 1, 그 다음에 2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지금 한참 지난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은 와, 지옥이 저런 곳인가? 뭐 이런 거, 심판하는 이상한 괴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걸 보면서 야, 혹시 지옥은 저런 거야? 심판하는 존재가 저런 거야?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예 이미 조미료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막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미 이상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는 거, 그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운데, 이 땅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귀머거리에게 듣게 하고 장님에게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일을 이사야 예언처럼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잡아 죽인 거예요. 네,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들이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정치인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익에 손해될 것 같으면 먼저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내 이익에 손해될 것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정치인이나 우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노임을 선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도 뭐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하은이, 은유, 상균이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해 나가야 될 심령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저희 어머님도 밤 10시 혹은 11시에 항상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예. 우리 유성한 목사가 베델교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 받게 하시고 장학금 받아야 돼. 국가장학금 받죠. 네, 국가장학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꼭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지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야, 내가 재림할 때 너에게 정산할 거야. 그러니까 잘 키워라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산 받아야 됩니다. 너 어떻게 키웠니? 내 건데 네 거라고 생각하면 키웠니?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 내 비전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세워야 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늦습니다. 네, 그때 늦어요.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그런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영이, 찬이도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당신들의 가정이 세워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예화들도 모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절부터 8절의 예화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청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약간 한국어로 바뀌면서 그게 약간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긴 하지만 원어는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예화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주제는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구해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저 이거 어렸을 때 설교로 들을 때 이거 3단계라고 배웠어요. 구해라,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건 찾는 것이다.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설교자께서 얘기하셨던 것이다.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들도 잠깐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지?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찾고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네가 믿고 있니? 이거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야.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다 계시죠? 혹은 계셨죠? 아무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부족하게 하고 못해도 내 자녀에게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처가 회복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아버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좋은 아버지였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회복됐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참 부족했고 무능했는데, 가정에 좀 소홀했는데 영적인 아버지는 다르다라고 저에게 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상처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게 됐고 육신의 아버지와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아버지는 그에게 성령이 필요함을 아셔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죠. 내가 승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랬죠. 내가 가니까 성령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성령을 하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겠다. 또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시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그거고요. 그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인가요?
좋은 어머니인가요? 여러분, 좋은 형과 누나인가요? 좋은 직장 동료와 팀장과 또 신앙의 믿음의 선배이신가요? 내가 좋은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목회자로서 끝까지 살고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5절부터 8절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청원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간절함과 약속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고 했지만 베델교회는 이때까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따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린이 주일 지키고 어버이 주일 지키면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정한 세대만을 기억하기보다는 전 세대 주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대 주일이니까 당신은 꽃과 같다 하면서 꽃을 줬어요. 하나씩. 왜냐하면 이 어린이 위에는 그 윗세대가 있을 거고 그 윗세대 위에 또 윗세대가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청원을 들어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좋은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너는 어떠니? 너는 어때 왔니? 너도 좋은 부모로 살고 있니? 너도 좋은 선배로, 리더로 살고 있어? 그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당장에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청구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의 인상과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가 하는 말투와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좋은 부모로 살았는가?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 살고 계시면서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리더로서 서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뭘 잘 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면 먼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요, 좋은 리더요, 좋은 선배로 서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리더로서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라는 거. 그게 좋은 부모요, 좋은 리더라는 거죠. 그것이 흘러나가겠죠. 컵에 물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안 흘러가겠지만 그것이 채워졌을 때 흘러가지 않습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선배로서 있을 때, 리더로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부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로마서 8장 말씀 읽으십시오. 8장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죽습니까 우리? 에이 안 죽는데. 죽어요. 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은 자처럼 있단 말이에요. 송장처럼 숨은 쉬고 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6일의 삶, 지난날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성령과 호흡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터넷과 호흡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과 호흡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와 호흡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욕망을 죽이는 일인 겁니다. 반대로 육의 욕망대로 살면 성령의 행실들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제한 당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아빠, 엄마고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입니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안 불러도 돼요. 하지만 가사를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듬이 좋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사들을 조명하실 거고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놀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손 들고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내 의와 싸우고 있고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주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육의 생각들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영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